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재용 목사님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부럽지 않은데 외모나 이런 것들은 부럽지 않은데 한 가지 딱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위를 안 타는다는 것이죠. 너무 날씬하셔갖고 더위도 안 타시고,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면 항상 저는 에어컨을 켜기 바쁘고 이재용 목사님 에어컨을 끄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 우리 박모남 집사님 모친상 장례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덥던지요. 차 안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고 가는데도 더웠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덥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더우시죠? 예배당에 아침부터 지금 오후까지 계속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아직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많이 덥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그 더위에 차를 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데 아우 더워,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창 밖으로 들녘이 보이더라고요. 벼가 익어가는, 벼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 또 과실수에 과실이 이제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더위 속에 연그러가는 과실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힘들고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일하심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런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결실이 없는 헛된 그런 죽음이라고, 속된 말로 개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그 설교와 죽음을 통해서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자신 또한 기쁘게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그가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그 설교를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읽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강하다 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정죄와 심판의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설교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설교의 첫 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끝은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의 설교는 자신을 신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비록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심정으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발언이거나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7장 전체를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꼭 집에 가셔서 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구역원들이 다 읽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고 늘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반대하는 것도 그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반복되는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임을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들의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장 9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1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50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너희들이 지었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또한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되고 말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51절부터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동포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니? 이 원수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러더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너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무지하여 또한 반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105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여 팔아먹은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05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천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반대, 불순종,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부활하시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적어도 1700년에서 1800년의 긴 시간입니다. 그 긴 기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놀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는 이유는 나중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도 스데반의 설교도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105편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승리를 송축하는 입장이라면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현실, 지금 보이는 세상의 반대와 무지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죽였는지 생각해보라. 선지자들이 왜 왔는지 생각해보라.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그것에 영향받으시지 않으시고 너희의 무지와 반대와 불순종 속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를 그 죽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
세상은, 인간들은 늘 무지했고 늘 반대했고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에 대하여 선지자들과 그 반대에 대한 세상과의 싸움을 초대교회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다가 노임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기독교의 그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어해야 돼? 그냥 세상의 것을,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러하기에 세상을 항복시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들은 우리를 늘 반대한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스데반이 하고 있는 그 일, 죽음 앞에 그가 담대히 나가고 있는 일, 죽음 앞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죽음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하여도 스데반이 구제를 맡은 집사로 좋은 일을 하고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믿음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끝내 돌을 들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이 돌을 들어 그들에게 맞서야 합니까? 네가 나를 쳐? 그럼 너도 맛 좀 봐라. 내 권리를 침해해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 죽고 나 살자. 나는 그러한 식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만 조금 교양을 지켜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단의 아들들이다. 지옥 갈 너희들이니 불쌍히 내가 여겨 내가 참으마.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누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만, 나의 정체성만 내가 우월하고 너희들은 못하다는 식,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또한 처음엔 당신들처럼 무지와 반역과 불순종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기꺼이 우리의 손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보냄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나 또한 죽겠습니다. 무지와 반대와 불순종의 시대, 그 자리에 내가 스데반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실을 깨달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하고 죽임당함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어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며 흥분하거나 광분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지 않았습니다.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산헤드린의 그 모인 그 사람들,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듯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지로 인한 반대와 조롱과 핍박의 내용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지와 반대의 반응 앞에 긍휼을 베푸며 그 현실 속에 자신을 죽이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구원의 방법에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그 청년,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큰 소리를 내고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성질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봉사와 구제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를 쫓아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스데반과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사실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의 그 길, 그 구원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옷을 맡아둔 사울처럼 전혀 몰랐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의 신자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질고를 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오늘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말하는 세상의 무지와 반대에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죽고 나의 행동이 죽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찾아내고 또한 키워내는 우리 장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나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승리와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하시오.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와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